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 밖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참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그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뭐냐면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사방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정말로 난리 법석을 떨면서 아주 막 그냥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바로 이러한 이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거기 봐요. 자 9절, 자 8절 9절 10절을 봐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자 여기 보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들이 뭐냐면 크게 무서워했더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기쁨의 좋은 큰 소식이라는 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이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될까? 왜 기쁨의 소식이 될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달프고 애달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힘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때로는 뭐냐면 슬프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 이전, 마귀 사탄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세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 그것이 뭐냐면 만세전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위한 영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획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계획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과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났고,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난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것이고, 우주와 만물도 다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것으로 맞춰진다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 안에서 났고 만물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났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동일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을 보내주시냐? 자, 우리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더 큰 일을 보이셔 우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해를 가리고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과 적군이 엉켜 있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뭐냐면은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맞지 않고 누구만 맞아요? 적군의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만 맞아가지고 대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에요. 충격적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처럼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래요. 자, 우리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을 이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일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공경함과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존귀하게 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미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게,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가 오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무엇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지혜가 되고 또 의로움이 되고 또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상속받고 온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정의는 무엇이냐? 너희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존재이니 아담의 범죄한 그 범죄가 너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어떻게 돼요? 아담의 뿌리로부터 말미암아 올라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51편 우리 3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자, 51편 5절입니다. 51편 5절. 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때에 그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하고 착한 사람들 같지만, 근데 딱 보면 뭐냐면, 얘기해 보면 알아요. 말할 때 막 그냥 누구 뭐 어떤 데 보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아이고 저런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 막, 그런데 이 얘기 딱 하다 보면은, 목사님 난 그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야, 저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악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 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우리 뭐냐면 손녀를 보니까 알겠더라.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이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면 가만히 안 돼. 안 되면 막 뒤집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나는 애가 그렇게 기어가는 걸 못 봤어요. 걸어가요. 아니 애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살 날도 긴데 뭐 그렇게 금방 갈 애처럼 그냥 막 빨리빨리 가는지. 아이고. 그리고 딱 자기가 잡았을 때 누가 뭐라는데 그러면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래. 말도 못하는 게 돌도 안 된 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이고. 저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되었다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고행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그들의 교주를 믿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기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한다? 거룩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우리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성경을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어디요? 더러운 지 인생.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자꾸 들죠? 더러운 귀신이 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고,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소망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거룩함이 되어졌다.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보면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 1장 30절 거기에 또 뭐라 하죠? 자 시작. 의로움이 되었다. 의로움.
의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참소하는 자리에 서서 죄인을 참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참소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의롭게 살려고 그의 삶이 의로웠어요. 그렇죠? 그의 삶이 의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를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마귀 사단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산 삶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의 본질은, 그의 과거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귀의 참소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면 12장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자,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냐 할지라도 이 마귀가 그의 과거, 그의 그 죄의 뿌리를 아는 그 마귀가 그를 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꾀은 거죠? 아담을 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인류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고자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에 천사가 그를 죽이려 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뭐냐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고자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자, 우리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다 뭐냐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4장,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는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졌느냐. 이전에 여러분 마귀가 욥을 참수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참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욥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참수하겠느냐?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참수하던 자 그 마귀 사탄이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겨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어디를 보면 16장,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9절 10절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해. 의인은 어디에 가느냐?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했어요? 자,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아리서. 지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지혜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예비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8절.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식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밤낮 보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쫓아낼 능력이. 귀신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도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병이 들었는데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과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이 세상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여러분 속에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갖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저는요 요즘 계속 그래요. 세상 것에 이제는 뭐냐면 미련을 두지 않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잘 때도 성경을 틀어놓고 자.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그리고 항상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거실에 나올 때도 가져가고 저 뭐 딴 방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할 때도 그거 가져가고 항상 성경. 왜? 내가 그동안은 다른 일에 뭐냐면 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어. 세상의 지식은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왜? 이 성경은 곧 주님께 대한 기록. 우리 한번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생각.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거룩함을 주고 우리에게 이럴 땐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이제는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막 요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괜히 다른 것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만나야 할 분이 그분이고 여러분 그분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만납시다 그리고 가나요? 그것이 아니잖아. 물어보잖아요. 무슨 옷 입었어? 어제 게임한데 보니까 안경 낀 사람, 40대 안경 낀 사람,
40대 남자인데 치마 입은 사람 뭐 이렇게 가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때 거기에 딱 맞으면 나와서 상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거룩함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의로움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까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철저히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예수를 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쁨의 큰 소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원전증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에 정말로 멋진, 그래서 성경을 갖게 하는, 새벽 기도도 이전에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성경을 읽기로 하고, 무엇을 읽든 성경, 그리고 오후 예배도 성경 공부, 막 창세기부터 막 전체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이덕진 목사님 알죠? 그분이 이제 뭐냐면 인생에 너무나 큰 실패를 했어요. 왜냐? 그가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사우디로 돈 벌러 갔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다 보내줘서 그걸 잘 모으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갑자기 뭐냐면 사우디 간 아들이 돈을 엄청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니네들 원금보다 3배, 10배 받는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꼬이겠어요? 사기꾼이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꾼에 의해서 그 모든 돈들을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고생했는데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술로 찌들어 살고 완전히 개망난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뭐냐면 경북 교육청에 가서 일자리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뭐냐면 청송회 하나 놨다고 거기 가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월급이라는 거 받아봤자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 그때는 담배값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어요. 자, 그럴 때에 그가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승부를 걸자 했고, 그는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인가요? 그동안 성경을 50독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장학사가 와도 성경 툭 끼고 성경 읽으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장학사를. 그러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났는데 놀라운 현상으로 만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방언이 멈추질 않아요. 학생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가르쳐서 얘기하려면 방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돼요? 애가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데 걔한테 손을 얹었더니 걔가 금방 즉석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렇게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학교를 안 오는데, 그런데 뭐냐면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나서 나가면 10분 동안에 뭐 하려고?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분의 영안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가 집안에 딱 누워 앉아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지금 나오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오다가 가게 들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처음에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남편이 미쳤다고,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미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초인종 누른다 그러는데 땡동 하면서 누르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우리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역사하고, 그때 그분을 통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변화가 되어졌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3년 동안 성경을 붙잡고 다녀요. 우리 내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저를 만나려면 성경을 갖고 다니죠. 성경 안 갖고 오면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혜봉 씨도 제가 기도해 주면 여기서부터 막 불이 들어가 가지고 손도 퉁거져 나오고 발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제일대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 게 이게 탁 내려가고, 이제는 뭐냐면 웬만치 자유로워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우리 황 권사가 지금 어제도 외기 전 우리 황명희 권사님은 막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들 정도인데 전화로 기도해 줬더니 막 다 토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오늘 무능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놓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했으니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